요한계시록 2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느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 네.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터키에 이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7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에베소, 요거는 이제 그 해안가, 그러니까 터키 서쪽 지방에 있었던 이런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초대 감독이 폴리갑이었죠. 폴리갑이었고, 그분도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하면서 불꽃이 이르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의 장미꽃으로 비유하면서 주님 이 장미 한 송이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순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에베소의 그 마리아를 모시고 갔죠. 그래서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도 바울이 사역을 한 2년 합니다. 누가와 함께. 그래서 누가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요한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씁니다. 그래서 누가에는 그 마리아의 그 족보가 있죠.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은 그 사건 중심으로, 기적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런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라오디게아 옆에 또 골로새 교회가 또 있었죠. 그래서 그 편지를 쓸 때 이 골로새 교회와 함께 또 라오디게아 또 에베소 교회 편지를 같이 보냈었죠. 그래서 그 7교회는 그 당시 교회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또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하지만, 예수님 이후에 그 7시대의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7교회는 7인과 함께 가죠. 그래서 그 7인을 보게 되면은 그 처음에 그 흰말이 나오죠. 흰색은 이 승리를, 순결과 승리를 말합니다. 두 번째 말은 이제 그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색은 그 순교를 의미하죠. 죽음, 순교. 그래서 핍박을 엄청 많이 당하죠. 두 번째 이 서머나 교회가요. AD 100년부터 그 313년까지 200년 동안 10차례의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 또 말씀을 또 하시죠. 그래서 그때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 생명을 주겠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하신 말씀이 워낙 순교가 많았어요. 그때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이제 검은 말로 상징이 되죠. 검은색은 아시다시피 죽음을 상징합니다. AD 313년부터 538년까지 그 교회는 그 타협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가 죽습니다.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가 그 종교 연합을 위해서 제시한 게 있었죠. 기독교의 사제들은 그러면서 이제 목사 제도가 생긴 겁니다. 기독교의 사제들은 그 군대를 면제시켜주고 또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또 사법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권리를 주죠. 그렇게 핍박을 당하다가
뭐 이런 혜택까지 엄청 오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검은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두아디라 교회 나오죠. 이제 538년부터 1517년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그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는 아시다시피 이제 청황색 말, 예, 이제 곰팡이 색깔이죠. 청황색은. 그래서 시체가 죽으면 이제 썩잖아요. 예,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 썩은 교회, 예, 이세벨의 행음 그 우상을 들여왔던 그 교회죠. 예, 그게 이제 1517년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대교회, 예, 그 루터와 칼빈 여러 가지 종교 개혁자들이 세웠던 그 교회. 근데 그 교회도 살아있으나 죽었죠. 예, 이름은 개혁 신교라고 그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예, 루터가 죽은 뒤로 또 행위로 가는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죠. 이게 믿음과 행위는 참 이게 서로 이렇게 상반되면서 가게 돼 있습니다. 항상 사람은 행위로서 확인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그 1798년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부터 밀러의 재림 운동까지 약 한 50년간 지탱해온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또 있습니다. 이 교회도 칭찬만 있죠. 두 번째 교회, 핍박이 심했던 그 서머나 교회와 이 교회가 유일하게 칭찬만 있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잘 간직했다고, 보존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 필라델피아 교회 유명한 사람은 윌리엄 켈리입니다. 이 사람은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무디 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깨닫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죠. 예. 그래서 평생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고 옵니다. 예. 그래서 그 하여튼 윌리엄 켈리는 하여튼 그렇게 능력이 적었어요. 예. 배움도 학식도 짧았지만 예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 써낸 그 책들 여기 보면 아주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파산 상태라는 거예요. 파산 상태. 이미 우리의 의는 다 파산 상태라, 뭐 뱅크럽 돼가지고 더 이상 뭐 신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오직 예수였어요. 윌리엄 켈리는. 오직 그리스도였고 그분만이 우리의 파산 상태를 면하게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필라델피아 교회가 사실 핍박도 적었고 칭찬만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는 그 국왕 왕의 왕후, 왕후 이름이에요. 사실은 라오디게아는. 근데 이제 겉모습은 부유하고 아주 뭐 번지르하지만 속이 없는 그런 교회죠. 그 두아디라 교회, 썩은 교회도 칭찬이 있는데 유독 칭찬이 없는 교회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참 신기하죠. 모든 교회가 다 칭찬과 이 책망이 같이 섞어 나오는데 이 라오디 교회만 이 책망만 있어요.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엄청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생명인 줄 아는데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했을 때 그 불어넣다 나파르는 기존에 있는 것을 밀어내고 들어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밀어내고 그건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너가 갖고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자기를 한다는 그 단어 아파르네오마이도 내 안에는 생명이 없어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는 생명이 없어. 난 진리가 아니야. 근데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파르 생기가 들어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밀고 들어오셔야 외부에서 능력이 임하셔야 내 안에 있는 것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은 갈급과 갈망, 그 갈급과 갈망이 결국 성령께서 오시는 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데 보게 되면 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사상이 항상 들어온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이거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말씀인데 잠깐만요. 제가 2장 6절에 이 사도시대 때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다. 이 니골라는 그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을 비롯해서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인데 여기서 말하는 니골라는 그 니골라하고 틀립니다. 그 역사학자 그 스테파니가 쓴 그 책에 의하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7 집사 말고. 근데 그 사람은 아주 그 경건주의자였답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자. 근데 그 후에 그의 제자들이 그걸 더 부각을 시킨 거예요. 그 금욕주의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으로. 니골라 당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죠. 그 금욕주의가 뭘 이렇게 참고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어떤 고행을 해서 얻어지는 구원이라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뭐 다 구원이 있는 거죠.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시집장가도 가지 않고 이렇게 사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죠. 그렇게.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을 가볼까요? 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4장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실의 가르침을 듣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하였으나 식물은 하나님 제시가 있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분명히 후일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거다. 이 미혹하니까 얼마나 이 아주 진짜 뭔가 이 매혹적이겠어요. 그럴듯하다는 거죠. 미혹한다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으면 미혹이 안 되죠. 이게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사실은.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진짜 대단하죠.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냥. 아니,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안을 깨끗하게 해야지 겉만 번지르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 왜 대접
대접에 밖에만 이렇게 깨끗하게 하느냐, 안은 더러운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 안을 깨끗히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안을 어떻게 깨끗이 합니까? 뭐 세제를 먹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예? 뭐 알코올을 먹어서 될 문제도 아니죠. 그 안을 깨끗하게 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아멘. 예.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이게 뭐 육체는 이들은 그 당시 영지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요한이 항상 그거를 경계를 했어요. 그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원죄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부인이 됩니다. 인간은 다 깨끗하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선악과를 부인하게 되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육체는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이런 파와 함께 육체한테는 절대로 좋은 걸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을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과 극을 달려요, 이 사람들은요.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아주 심한 그 금욕주의와 아주 심한 부패를 가는 거죠.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고 해서 육을 마음대로 다루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연습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거나 거듭나지 않습니다. 식물을 패하고 금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어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우리가 이거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아주 단호해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아니다. 다시 그 계시록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 계속 나와요, 사실은. 계시록 2장 9절 한번 보세요. 이번에 에베소 다음에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 실상은 내가 비워 마침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 구하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허단의 해라. 예, 그렇죠. 이 두 번째 교회는 핍박이 심했던 AD 200년부터 313년까지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를 공인하기까지 10차례의 핍박이 있었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도 뭐가 있었어요?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니,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 이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 자기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남이 봐도 유대인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신있게 저 안식일교인입니다 할 때는 내가 그래도 안식일 제대로 지키고 11조도 제대로 내고 적어도 남한테 내세울 만한 뭐가 있으니까 자칭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뭔가 내세울 게 없으면 좀 미적미적 되잖아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저기 재림교회 나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자칭이라고 할 정도면 이 사람들은 대단히 자신감이 넘치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속을 아시죠. 나와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말이 자칭이란 말이 안 나오죠. 사실상 뭡니까?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입니다. 사탄의 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 너무 우리에게 자부심을 너무 많이 이렇게 좀 심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목사 제도도 원래는 캐톨릭에서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 바람에 이 구역반이 사실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성경과 모든 가르침을 누구만이 할 수 있게 했냐면 목회자들만이 하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평신도들이 성경 연구를 안 했어요. 그걸 거부한 사람들이 왈덴스인입니다. 왈덴스. 콘스탄틴 대제의 자칭 유대인 정책을 피해서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 동안 그들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기를 그 왈덴스인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대쟁투 잘 읽어보면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 예수의 피로 구원 얻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쪽지로 성경을 적어서 막 전해줬어요. 보부상 노릇하면서 물건을 파는 척하면서 저 사람은 갈급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다. 아니 그 사람들한테 성경 적어서 줬죠. 그 당시만 해도 다 라틴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막 그 감동을 받고 또 적어달라고 또 다른 거 없냐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왈덴스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제 세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이게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538년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캐톨릭이 정치와 종교를 다 잡을 때까지의 그 교회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죠? 이 발람 선지자 발락 아시죠? 발락 왕. 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매수를 하죠. 돈으로. 돈을 매수를 해서 저주하게 하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오히려 축복이 나오죠. 그때 발람이 그 발락한테 요구한 게 뭐였냐면 그 어린 양 일곱하고 소 일곱, 숫소 일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7마리하고 숫소 7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6월절 때 드리는 양의 수예요. 그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6월절에 너는 7마리의 어린 양과 7마리의 소로 제사 드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욥이 그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죄를 사해 주라 할 때도 그 6월절 그 어린 양의 7하고 숫소 7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저주가 다 복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 어린 양 6월절에 제사를 드리면서 남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게. 절대로 십자가로 남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도 놀래죠. 안 된다고, 이게. 왜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냐면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한 거예요. 이거 아주 나쁜 겁니다. 자기 사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뿐이죠. 엘렌 G. 화이트는 왜 그 아메리카 그 기독교가 왜 타락했냐. 그 102명이 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들이 아주 지긋지긋하니까 기독교인 외에는
공무원이 되지 못하게 했어요. 네, 침례받지 않으면 공무원이 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 알 필요도 없어요. 다 그냥 겉으로 예수 안다 그러고, 예, 아 믿습니다. 예, 훌륭한 분입니다. 예, 해놓고 다 그냥 침례로 물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끌어다 쓴 거죠. 그러면 그거는 사망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끄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이 그렇게 해요. 그런 게 많아요. 자신의 사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쓰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쓰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걷게 될 것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냥 순수함을 거둘 것이고 그 이속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이속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자아만족, 자아유희죠. 자기가 만족하면 하나님도 만족할 것이라는 착각이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가 있죠.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538년부터 1517년 루터가 그 베드로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써놨을 때 그때까지 교회입니다. 진짜 종교 암흑 시대죠. 종교가 세상의 권력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미국 기독교가 우상, 그 짐승의 우상이 돼버렸습니까? 권력을 탐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권력. 기도하는 것보다 돈이나 미사일 이런 핵무기를 쓰면 더 잘 믿을 수 있거든요. 자기 말 잘 듣거든요. 자기들은 그러죠. 하나님 말씀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거 쓰는 거라. 그러나 그것은 사랑으로 감동된 것이 아니라 돈이나 먹을 거나 그런 이속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그런 신용, 그런 행위만 나타나는 거죠. 이 다음번 교회,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 신교, 개신교였지만은 이름만 살았어요. 그러나 실상은 죽은 교회예요. 막 그 칼빈 같은 경우 그 스위스 제네바 시장이 됐는데 교회 안 오면 막 감옥도 보냈어요. 자기는 너무 좋은 거죠. 이 하나님, 예수님 너무 좋은 거라 무조건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까지 그들의 손을 치지 않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 사랑해서 당신을 믿어주는 마음을 원하는 거죠. 이 뻐꾸기 인형처럼 맨날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로봇이나 기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북한 보십시오. 얼마나 줄도 잘 서고 얼마나 팔도 막 120도 각도로 막 착착 하면서 얼마나 줄도 잘 맞춥니까? 얼마나 그 김정은을 우상화시키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또 우상화시킵니까? 하나님은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 안 하세요. 어린아이들이 김정은 앞에서 막 눈물을 흘려요. 막 아니 걔들이 뭘 한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막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뒤에는 칼이 있고 총이 있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은 율법주의를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걸 부수려고. 근데 그 율법주의가 조금씩 들어가게. 사탄이 머리를 써요. 이제는 많이 안 넣어요. 많이 넣으니까 안 먹어. 그러니까 조금씩 넣는 거예요. 섞는 거죠. 조금 살짝 섞는 거죠. 그게 바벨입니다. 혼합되다, 섞이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포도즙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공기를 조금 섞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지나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음녀가 아니에요. 처음에 태어날 때 다 처녀로 태어나죠. 음녀라고 하는 것은 본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또 사귀는 거예요. 그걸 음녀라고 그래요. 이혼하고 다른 남자하고 사귀는 건 음녀가 아니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다른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술책입니다. 아주 사단의 깊은 거죠.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여기도 뭐죠? 자칭 선지자죠.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다. 이 행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이게 이 사람도 왜 자칭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능력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난 선지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그럼 뭐 능력을 보여봐라.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로님한테 안수했는데 장로님 고질병, 당뇨병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선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칭 선지자니까.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15절. 여기서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여자 이세벨은 뭘 상징? 이 이세벨은 아합 왕의 그 부인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페니키아 여자였어요. 두루와 그 시돈 땅의 그 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갖고 들어온 게 뭐냐면은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 바알신은 아시다시피 자기의 육체에 괴로움을 줘서 이렇게 신을 부르는 그런 종교입니다. 특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미트라신을 믿었던 겁니다. 로마가 원래 미트라신. 근데 태양신이죠. 이 바알이 태양신이고요. 그리고 여신 아세라신은 비의 신이에요. 이 두 개의 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두 신, 그러니까 바알 신을 따르는 450명, 아세라 신을 따르는 400명과 갈멜산에서 믿음의 전투를 하죠. 이게 다 이세벨이 갖고 들어온 겁니다. 이 카톨릭이 이 미트라신, 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또 여신, 마리아 신이죠. 그 신을 숭배하는 그 종교였죠. 그래서 남녀신이 딱 있어요. 이게 또 그대로 캐톨릭으로 들어와요. 이게 기가 막혀요. 이게. 그래서 원래 나중에 이제 또 공부하시겠지만 이 바벨론의 역사의 시초에 니무롯이라는 그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부인 세라 여자 부인이 세라가 있어요. 그래서 니무롯이 좀 일찍 죽습니다. 근데 세라가 낳은 아들이 담무스라는 또 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세라가 이게 행음에서 낳은 아들인데 마치 동정녀 마리아처럼 자기가 자기 남편이 환생한 거다. 그래서 아기가 이제는 니무롯을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돼야 되는데 결국 아기다 보니까 세라가 결국은 섭정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는 결국 이 마리아 신의 시초예요. 이게 다. 그래서 캐톨릭에 보면 예수님은 아기 모습을 항상 있잖아요. 아기.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그래서 순순히 하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에 비유한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예, 아주 그렇게 사탄이요, 깊이 아주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은근슬쩍. 아주 뭐 아기의 순수성 뭐 그러면서도 항상 누가 마리아가 돌봐줘야 되는 신이에요. 예, 거기에 다 홀딱홀딱 넘어가는 거죠. 그 계시록 13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보시면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살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여기 보게 되면 그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나오는데요. 짐승의 우상은 그 타락한 개신교, 미국 개신교를 말합니다. 이 짐승은 이제 그 캐톨릭이고요.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이적이에요. 이적. 자칭 선지자라 할 만하죠. 이적을 일으키니까. 예. 이에 맞서서 하나님 백성들도 이적이 아니라 표적을 일으키죠. 예. 표적.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라는 표적. 이 표적과 이적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달을 가리킨 손가락이죠. 예. 그래서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그들이 전하는 기별에 뭐를 더하셨냐면 증거를 더하셨는데 그것이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 맞다. 내 제자들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맞다. 그거와 이 짐승의 이적이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제자들이 하는 건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로 어떻게 했다? 일으켰다.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쳐주시고 일으키신 것이다. 근데 짐승은 아니죠.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2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3장 12절 가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우리 개인의 것이고 이 사람을 벗게 한 것처럼 왜 우리도. 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누구를 만나죠? 이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한 푼 달라는 그 손 위에 그들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걸었네 뛰었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너 어떻게 해서 이거 된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를 쳐다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다 몰려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내가 뭐 내 경건으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쳐다보느냐. 아니다, 아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결과고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늦은비 성령, 네샤마 하이, 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야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던 것이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은 맞지만 아직까지 고장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고쳐주셔야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신용, 어음이라고 그러죠. 어음으로는 받았어요. 어음으로. 이것이 반드시 결제가 돼야 돼요. 부도가 안 나요. 이 개인 수표 아시죠? 미국은 그 수표 제도를 잘 쓰시죠? 이게 부도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 작업을 지금 부도를 안 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조사 심판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걸 다 뒤져가지고 더러운 건 다 이제 고쳐주시는 거죠. 그럼 주님께 내놔야 돼요. 이게 고장났습니다. 저게 고장났습니다. 아멘. 예.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 사도행전 4장 4절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예. 이렇게 자기한테 영광을 안 돌리고 다 뭐예요? 예.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하루에. 이거 엄청난 거죠. 예.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은요, 자기를 죽이는 모습으로 가야 돼요. 예. 결단코 훌륭한 목회자가 와야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예, 그냥 수그러들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 나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빙자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모신다니까요. 왜 오늘 우리 교회가 점점 쇠퇴해지는지,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32절 보세요. 32절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다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네, 아멘입니다. 예. 이렇게 자신의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내놓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거죠.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통일되게 같은 종류로 만들길 원하시거든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생명이 아니에요. 그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5장 12절이요? 아니, 4장 12절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없습니다. 네, 그렇죠. 멋있어요. 베드로, 요한은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적을 일으키면서도 뭐라 그래요? 왜 나한테 자꾸 관심을 두느냐? 그러지 말아라. 나의 개인적인 권능과 경건으로 내가 경건해서 이런 것이 온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 3장 1절을 가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찌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하, 지금 이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여기서 디모데도 만나죠.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성 밖에 버렸는데 어이구, 다시 그 다음날 살아난 거예요. 그걸 보고 디모데가 저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맞다고. 거기서 이제 양아들 되는 거죠. 제자가 되는 거죠. 그 갈라디아 교회가요, 조금 지났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너희가 개인적으로 권능 있고 경건해서 그런 줄 아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려요. 늘 보면. 제가 이 신학교에 다녀봤지만 제가 1987년대도 다녀봤고 2001년대도 다녀봤어요.
그때 제 친구들 지금은 다 중견 목사가 됐죠. 뭐 부장도 하고 뭐 외국에 가서 뭐 목회도 하고 다 그러는데 다 이렇게 순수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예, 모든 친구가 그건 아닌데 그렇진 않는데 이게 뭐 목사님이 되고 조금 뭐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작업사역 하지 않습니까? 예, 뭐 누가 날 이렇게 콜링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벌써 느껴요, 저는. 그런 어떤 그런 거. 후배들도 약간 뭐, 목사도 아닌 것이 뭐 이런 식으로, 예, 어떤 느낌. 예. 그게 참 그런 게 속상해요. 제가 뭐 무시당해서 그게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우리는 이 포지션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뭐 하늘나라에 가서 또 저한테 뭐 전도사님 하실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그냥 펑션이죠. 기능이죠, 그냥. 우리는 어린 아이에게도 목사님처럼 대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도 목사님처럼 대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예. 예,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전도사이긴 하지만 예? 늘 목사님이 저를 더 낮게 여겨주면 제가 굳이 목사 되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장로님이 늘 집사님을 더 낮게 여겨주시면 굳이 뭐 집사님들이 장로님 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나를 더 낮게 여겨주는데 내가 굳이 높은 데로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 받은 교회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마지막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 공자가 그랬어요. 공자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릴까 하고 그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이 나라의 왕이 누군지 아냐고 그랬더니 그 모내기 하던 그 농민이 그 사람을 공자를 쳐다보면서 이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드러내지 말아라. 내가 고쳤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뭐예요? 모든 악한 것을 쫓아내시고 누른 자를 다 어떻게 자유케 하신 거예요. 네.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거지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마귀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해. 아주 달콤한 이 사단의 깊은 것이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사단만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뭐예요? 진짜를 진짜로 비유할 때 쓰던 그 헬라어 문법입니다.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사람이 다 몰라주는데 내가 봤을 때 맞습니다. 이제 내 앞에서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저 같으면 막 얼른 보여줬을 것 같아요. 고맙다고 하면서.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멋진 분이죠.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지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자. 거기다 또 만자를 붙이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떡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죠. 충분히 우리를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너에게 떡도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셔요.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우린 능력이 없어요. 우린 떡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장 24절로 가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에 또 하신 말씀인데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죠?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이죠.
금욕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자신이 변화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걸 받지 않고 그게 뭐예요? 사단의 깊은 것이에요. 아, 이 사탄 대단해요. 예, 사탄. 이 사탄, 예,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사탄, 그대로 사탄이에요. 헬라어는 사타나스고.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선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섭니다. 사탄은요, 자기 스스로 선 자예요. 이게 사탄이라고 해요.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사탄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스와 와그너 기별 중에 존스 목사님이 쓴 글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언제 시간이 나시면 그 A.T. 존스가 쓴 글을 한번 언제 읽어보세요. 엘렌 G. 화이트이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별이라고 그랬거든요. 질투와 시기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화이트 부인이 1888년 그 미네아폴리스 대총회가 열렸을 때 이 글을 썼어요. 대총회 그 대쟁투에 보니까 그 편지를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여기 온 목회자들이 다 사탄의 지도를 받고 있어서 존스와 와그너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 선자 그런 뜻입니다. 대적자죠. 어퍼넌트예요. 자,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사대교회로 가죠.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열을 가진가 내가 내 행위를 아는 내가 살았다 행위를 했으나 죽은 자는 네, 이때가 바로 개신교. 이 개신교라는 것은 개혁 신교거든요. 구교를 개혁한 신교 그런 뜻입니다. 이 개신교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이미 살아 있어요. 개혁 신교잖아요. 개신교. 실상은 죽었습니다. 실상.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갖다 막 이렇게 밀어붙이면 똑같은 거예요. 두아디라교는.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세요.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렇죠.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짠 옷이죠. 그걸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영보라. 이 흰 옷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짜여 주신 옷입니다. 거기에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내 행위가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내 행위가 아무리 헌신적이게 보일지라도 거기다 섞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는 이제 사랑 뭐 그런 뜻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책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만,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와 바로 전에 있던 교회예요. 윌리엄 켈리 한번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가 썼던 책도 발췌된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 요한계시록 3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시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엿을 내게 주고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자라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뭐가 있었냐면 사탄의 회가 있었어요. 사탄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칭 믿는 사람,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자칭 유대인. 예. 자칭 그리스도인이죠. 자칭 그리스도. 오늘날 따지면 자칭 그리스도. 이게 사탄의 회예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은. 근데 속은 뭐예요? 다 거짓말, 니골라당의 그런 교훈.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십자가를 내세우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순수해야 돼요. 잘못 범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다윗처럼. 내가 죄악에서 잉태됐고 내 앞에 항상 죄가 있습니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바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 예,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그 당시 저기 그리스 왕의 왕후였어요. 왕후. 로마의 그 황제의 왕후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부유해요. 아름다워 보여요. 속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그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죠. 이거 알지 못하는 게 사실은 죄입니다. 아는 게 의고요. 뭘 아냐면 나의 질그릇된 형편.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셨냐면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깨끗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불쌍하고 긍휼을 받을 자라 들어오신 거죠.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나의 처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죠. 나는 전에 없었던 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있었기 때문에 뭘 받은 게 아니라 전혀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아멘. 그랬는데 있었단 말이죠. 뭐가요?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글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전에는 없었어요.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곱 재앙이 마지막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일곱 재앙이 내리는 중에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그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가보시면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메게입니다. 왕들을 보더라. 16장 15절입니까? 아니야, 예. 그러나 내가 그것같이 우리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네. 이게 바로 그 아주 엄청난 그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의 그 유브라데에서 벌어지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14절에 보세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리고 이제 그 16절에 보시면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어떻게 보면 이적으로 모어요. 이적으로.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다 막 세상의 임금들이 군대들이 다 현혹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15절에 있어요. 끼어 있습니다. 이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흰 옷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요. 킵. 더럽히지 않게 계속 지키는 거죠.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자기는 벌거벗은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보면,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를 보이지 않게 할 뿐이에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할 뿐이에요. 항상 우리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nothing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화장실 가기 전에는 인식을 하는데 갔다 오면 이걸 잊어먹어요. 자꾸.
마치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가 마치 뭐 어떤 능력이 돼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착각해요. 아니에요. 저는 택배기사입니다. 제가 택배기사라고 그랬더니 좀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들이 뭐 택배기사한테 뭐 가르침을 받아서 되겠는가 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거든요. 참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적어도 자기를 가리키는 사람은 36대 신학과를 나와야 되고,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야 되고, 적어도 뭐 석사, 박사 정도 돼야 자기가 받을 만 하다는 거죠. 그거는 진짜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화이트빈이 그랬어요. 그런 목사와 박사, 교사에게 자신의 신앙을 맡기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성령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이 성경 말씀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14만 4천인, 그 이름에, 그 머리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적혀 있는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가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힘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르쳐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누가 나더러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린 양의 뒤에 그 옷을 씻어 입게 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흰 옷을 지키는 방법은요,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에러가 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아가 있고 초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는 뭐냐면 항상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이 초자아는 항상 순수하죠. 뭔가 하나님께 마음은 원이에요.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기 싫어하고, 뭐 그런 마음이죠.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이죠. 근데 우리의 또 다른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는 뭐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항상 고장이 났기 때문에 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신 순수한 흰 옷이 자꾸 더럽혀진다. 그럴 적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그 옷을 씻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에 씻는데 더 희어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영적인. 그 22장 14절 가보세요.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성령나무에 나아가며 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끝까지 나와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끝까지 나옵니다. 끝까지.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 여자는 음녀죠. 하나님을 두고 또 다른 것을 이렇게 남편처럼 여기는 거죠. 그거예요. 섞는 거예요. 우리가 안 섞을 수가 없죠. 그걸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또 저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에러가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완전히 고쳐주지 않는 한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배어 나온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흘러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계속 씻어주겠다. 그 보혈로 씻으면 됩니다. 그 13절에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걸로 씻는 거예요. 이걸로 씻는 거예요. 여기에 잘 보세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을 내실 것이고,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로서만 참여함을 받고 기뻐하는 거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겉으로 봐서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많은 우주 거민들이 당신은 대단하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아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했던 것 뿐이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바울이 그렇게 교회의 정의를 내린 거죠. 근데 우린 자꾸 건물이 교회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다 가정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그게 교회였죠. 떡을 떼고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는 그런 교회였죠. 거기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재했고 그들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손과 발이 되어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죠. 아마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거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왜 없냐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니까. 그런 나라에 하루빨리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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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